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3, 4주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신앙의 가장 베이직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알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지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것이 내 지식이 되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데,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근데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반복되면서 좀 겹쳐가면서 하나하나 지금 알아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듣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서 믿음의 아주 온전한, 아주 건강한,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인정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교회에서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 아들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냥 살고 있어, 살고 있네, 생명이 있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는 내 생명이 있어, 이때 쓰여지는 단어 조에라는 헬라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원하는 사람에게 저분이 내 아빠야 해도 나랑 상관없고 저분이 내 엄마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서로가 그걸 몰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아빠와 자식, 또 엄마와 그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조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지금 갓난 아이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구실은 못해도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출생 연도와 주민번호와 또 그 출생신고 다 하게 돼요.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도 사람이지만
갓난아이도 사람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병상에 있는 환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순간 영적으로는 진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갓난아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마지막이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영접하고 바로 돌아가셨을지라도 정말 예배 한 번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생명이 있고 내 육신의 생명이 있고 내 영의 생명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생명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자, 이거는 있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멍멍이가 있고 여기 푸드덕 달려가는 까마귀가 있다고 합시다.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와 멍멍이를 교배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멍멍이 새가 나왔다고 합시다. 멍멍이 새예요. 멍멍이 새야.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학교 어린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 멍멍이 새는 달릴까요? 날까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달려요, 날아요, 막 자기 각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달리다가 날아요. 또 본권이 있어가지고 그 가끔씩 영화 같은데 보면 말에 날개가 달린 게 나오잖아요. 페가수스인가 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달리다가 나니까 또 달리다 날아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가 나올 수도 있고 저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명만 있을 때는 교회 절대 나오기 싫어. 아빠가 엄마가 뭘 주니까 뭘 용돈 준다고 하니까 휴대폰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지는 몰라도 내 마음에 조금도 교회를 나가기 싫어.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태면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나도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요. 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볼까라는 그런 불쑥불쑥 내 안에 그런 생명이,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하, 내가 세뇌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부모가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더라도 내 아이인 것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천국 갑니다. 거기가 자기 집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부모님의 집, 아버지의 집, 어머님의 집이니까 다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은 그 좀 전에 어려움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에 그 어려움이 있었더니 그 제자들이 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삶에 좀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있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마음은 있어도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저번에 드렸죠. 갓난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무리 어머니 요리하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 능력이 그 안에 없으니까 와서 요리를 내가 엄마 요리 도와드릴게요 해도 그 아이가 뭘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은 제자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그 돌파의 힘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승천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다른 거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별로 교회 다니면서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잘 모르겠어. 저 사람은 저렇게 막 기쁘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좀 지겹고 피곤하고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제 점점 힘들고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디나미스라고 했죠.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내적인 권능과 외적인 권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적인 권능은 뭐죠? 다이나믹. 내 안에 역동적인, 내 안에 어떤 전과 다른 변화가 생겨나요. 활력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외적으로는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내가 전에 없었던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런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권능, 내적인 변화. 자, 성령 받아야 능력 받는다. 내적인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무슨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뻤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온전히 다 3박 4일 여러분들이 부흥에 참석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집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뻤어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내가 성령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생겨요. 이게 바로 내가 내 내적인 다이나믹, 성령의 권능이 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할 것이지만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 소망이 넘치고 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나 아내가 아플 때, 사모님 아프실 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제 그 성령이 내게서 약간 충만치 않은 그런 내 상태가 될 때는요, 같은 상황인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돼요. 만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었는데 막 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랬나 싶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기쁘지도 않고 모든 게 억지고 지금 잠깐 내가 그때 괜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나 들고 이렇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사탄 마귀가 가져갔어요. 사탄 마귀는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져갔어요.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함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이렇게 위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생각, 거짓된 그런 사고, 가치관들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의 사기꾼에게 속고 있을 때는요 내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나중에 그게 다 깨져서야 아우 내가 사기꾼에 속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사탄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으면 내가 속고 있는 걸 모르고 내가 지금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나 보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있나를 보십시오. 소망이 있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탄에게 붙잡히잖아요.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짜증이 나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나요. 아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짜증스럽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의 뒤통수도 예뻤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짜증나요. 옆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앉아? 이게부터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벌써 내 안에 성령 충만이 깨진 상태예요. 자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적인 권능이 생기고요. 외적인 권능도 있습니다. 자 외적인 권능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등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무슨 초능력 같이 여겨지는 그런 능력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사일 때 성령 받았을 때 중학생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교사일 때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방언 받기를 지금 3년째 매달렸는데도 방언이 안 됐는데 지금 방언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감사를 표해 왔어요. 저는 아직 그때는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사였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삶의 어떤 변화, 삶의 어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언제?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자, 그런데 자, 성령 목사님 저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궁금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선물 주신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성령으로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음을 알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특징이 나타나요. 역사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자전거 타는 능력이 있으면 자전거를 갖다 주면 어떤 자전거도 타버려요. 네. 근데 난 자전거 탈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보니까 간단하네. 저렇게 올라가지고 발만 이렇게 쥐면 되는 거네.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은 막상 자전거를 타면 못 타요. 그런 거랑 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 다음 없나요? 이거 아닌데. 그 전에 거. 없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나왔습니다. 시작.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한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이 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와, 저 사람들도 성령 받았다.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사도행전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사도 바울이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뭘 해요? 방언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 다 방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방언해야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그 방언 받으려고 7년 기도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은 증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방언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만일에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그래서 방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여기 안 나오는 거야. 방언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코치만 해주면, 간단하게 터치만 해주면 방언이 금방 빵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유, 방언 받았는데 이제 하면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도 그렇게 간증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세미나 들을 때 당신은 방언합니다, 그냥 하세요, 이런 목사님의 간증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느낌이 와요. 이 방언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그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샀는데 이미 그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 작동법을 잘 몰라서 그걸 못 쓰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다시 가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하늘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계시.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보내시겠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은 어디 다시 너 내 말 안 들었네. 안녕 빠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었고요, 성령 받았고요, 방언도 하는데 왜 이래요? 교회 나오기 싫고요, 헌신하고 싶지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뭐 충성하기도 어렵고요,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교회 왜 나가나 싶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탄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도둑질해 갔어요. 뭐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충성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 도둑질해 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금을 지키려고 얼마나 금고에 넣어놓고 얼마나 꽁꽁해서 장롱 깊이 넣어놓고 그렇습니까? 그 금 한 돈 지켜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귀한 믿음을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려서 내가 붕해하고 막 이럴 때는 여기 성령 충만하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충성하고 싶고 내가 교사하고 싶고 내가 속장하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막 다 드리고 싶고 막 그러다가 사탄 마귀가 이걸 다 가져가잖아요. 다 가져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인 제가 오늘이 주일이네. 오늘이 토요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그 기쁨, 충성, 믿음, 소망을 가져버리면 세상의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야, 저렇게 살고 싶다, 야, 저런 거 갖고 싶다, 야, 저런 거 입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어요? 봤어요? 저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니까 술 취한 거 많이 봤어요. 그때 제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같이 술을 마셨어요. 고모라는 친구입니다. 동기가 술을 마셨어요. 그 회식 자리에 술을 마셨는데 술 마셨어요. 술을 뭐 1차, 2차, 3차까지 갔어요. 저는 뭐 콜라만 마십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취한 거야. 취했어. 술이 충만하니까, 술에 지배를 당하니까 거기 과장님이 있어. 과장님한테, 에이 과장! 진짜로. 그 대리가 있어. 아이 놔! 이거 놔! 짜증나. 막 그러는. 간판도 안 돼 쳤어요. 시계가 날라갔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김성훈 씨, 이 고모모 씨 안 되겠어. 집에 좀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천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예, 결혼한 신혼집이에요. 들어갔어요. 띵동띵 눌러가지고 인사불성이 들어오는 그 자기 신랑을 보고 아내가 놀랐어. 어이구, 여기 피나, 여기 주먹 때려가지고 여기 피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시계 제가 길바닥에 떨어진 거 제가 주워 왔어요. 그 보니까 결혼 예물이에요.
그 로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비싼 시계예요.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기억을 못해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야 성훈아, 너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너 기억 못해? 나 못하는데? 근데 내 시계 어디 갔냐? 그 어제 얘기를 다 해줬더니 난리 났다는 거지. 너 어떡하냐니까. 야, 너 가자 말자 과장님께 가서 싹싹 빌어. 너 가자 말자 대리님께 가서 싹싹 빌어. 그래 가가지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평소에는요 허허허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져요? 술이 와 파이팅 넘치네. 파이팅 엄청 넘친다. 와. 술이 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또 하게 되고 그동안 못했던 해야 할 꼭 그런 것들을 용기를 내서 막 또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술이 자기를 컨트롤하니까 전과 다른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하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내가 충만을 받으면 내가 하지 못했던 헌신,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충성,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열심,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막 나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 충만인지 자기가 기분 좋아해서인지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좋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분이 좋다가 나 너무너무 기분 좋다. 기분 좋으시죠? 예. 그러니까 형님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싫어. 갑자기 기분 깨지고 왜 이래? 난 죽어도 안 해. 이렇게 하지. 나 기분 좋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이 막 들떠서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내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돼요.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막 드리고 싶은 열심이 이 안에서 막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일에 내 기쁨이 없어졌어요. 내 소망이 없어져서 지금 그 열심과 충성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내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며칠마다 충전하십니까? 태호야 너 핸드폰 며칠마다 충전하니? 한 5일? 그럼 얼마나? 하루마다? 꼭 반드시? 건너뛰는 법은 없고?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되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하니? 수시로. 그렇지? 2번이나 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 상태가 안 좋아. 20% 밑으로 가면 제한되는 게 많아. 빨간불이 뜨면서 뭐가 제한되는 게 많아. 안 되는 게 많아.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벌써 경고가 뜨기 시작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능력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찬양하기도 싫어요. 예배 드리기도 싫고 목사님 뒤통수 한번 때렸으면 좋겠어. 막 그런 일이 막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충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충전.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충전해야 될 때다. 이 충전해야 될 때다. 어떻게 충전하느냐? 자,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되는가? 아까 그 말씀 띄워주세요. 1번 기도. 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게 되냐면 그냥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다시 기쁨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가 다시 성령 이 소망으로 가득할 때까지, 내가 다시 이 사명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충전하기 시작했어요. 되도록이면 언제까지 충전하려고 그래? 몇 %까지? 100%까지잖아요. 핸드폰 꼽았다면 100%까지 충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핸드폰 100%까지 충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기도 시작하면 언제까지 내 마음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내 마음의 충성이 다시 회복되고, 내 마음의 어떤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내 마음에 다시 사명감이
타오르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죽기까지 내가 그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이 다시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 자, 두 번째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나와서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 대단하다고요? 아나니아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대단합니까? 저 때밖에 안 나와요. 아나니아. 사도 바울이 훨씬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한 게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누구를 쓰셨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잠깐 있다가 나오지도 않을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통로로 쓰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목사님 난 집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실 때 믿음을 받으실 때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더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찬양 드려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미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치 못해서 사탄 마귀에게 믿음 다 뺏기고 소망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과 섬김의 자세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 성령 충만치 못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지금 나의 모습이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기도로 온전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휴대폰을
아답터에 꼽아서 그 배터리를 다 충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승리케 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성령 충만키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